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6월 23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형식이나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인도하시되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크게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옥게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신령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회중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회의 시간입니다.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서 28장 13절의 말씀. 우리 중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나는 함께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시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호레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사렛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그 회막 앞에 있는 노단으로 일어 그 위에 1000번 희생회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나가던 방송이 이제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공중파보다 유튜브가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모든 절차 같은 것들을 잘 다듬어서 또 찬양도 그렇고 잘하도록,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은 좋은 면을 많이 선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전파가 되도록, 은혜롭게 전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을 자 참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1월달 되면 구정에 그 복주머니도 있고 복주렁이도 있고 복받기 위해서 혈안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복받기를 원하지만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오히려 반역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위가 견고해지고, 바로 솔로몬이 받은 복을 받은 사람만 없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요. 마카리우스라는 신령한 복,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생의 복,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아우셀이라는 이 땅에서 복.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받는 복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질 수가 없어요. 다 그지들만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겠느냐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보이는 아우셀이라는 복을 주셔서 때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크게 확장시켜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연합해서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창대한 복이다, 큰 복이다. 나사로의 구원설에서 보면은 부자는 참 당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지옥에 빠졌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그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 영원한 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다 초월해서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복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커져야 되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울러 받는 창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시기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창대한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왜 큰 복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1절 13절 보면은 두 산이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에발산은 940m, 또한 그리심산은 550m로서, 그러나 양 지파를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으로,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오직 축복을 빌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게 해요. 똑같은 바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두 그룹이 존재할 때가 많아. 오직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준비가 그런 그룹이 있고 축복받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너희들이 택하라.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오늘날 에발산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불순종의 산은 저주요. 그러나 그리심산은 보면은 순종의 산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산이니 너희들은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에발이 되지 말고 그리심이 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편성이에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거 뽑다가 혹시가 하나 건드리면은 오히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가라지도 공존시키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어. 그러나 그걸 최종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래서 오른 가라지는 결국은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들여. 염소는 오직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해서 심판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속했는가를 자신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을 자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창대한 복을 받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시다. 우리가 복 받는 원리는 많이 배우는 것도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성공의 과정이 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맺는 것도.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명예 권력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도 사탄의 우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래요. 너희들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한 복을 받을 자의 첫째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보면은 바로 여기서 본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권력이, 명예나 어떤 세상 것이, 물질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음료같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 그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청장년 때 직분 받아서 직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 속에서 성령이 떠났는데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큰 소리 치고 있다가 결국은 눈 빠진 채 연자맷돌을 돌다가 그가 멸망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스스로 착각하는 것들이 많아.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도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그러나 목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너는 자꾸 멀어지고 있구나. 너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야. 얼마나 못했어야 저를 속이겠어요. 얼마나 못된 놈이야. 다른 사람을 속인다 하지만은, 그러고도 또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가장 비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 페스탈치가 말했던 것 같이 가장 양심 있는 재판관은 자기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심이 내 자신을 비켜보면서 내 부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제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등 돌렸구나.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지대다가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들, 지옥의 자식이라 소리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첫째 들어가요. 두 번째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이 들어간, 인류의 역사가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데라의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아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참 본토 고향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든 복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받은 복을 보면 육적으로 볼 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175세를 살아가면서 그는 자기의 사병만 해도 318명, 바로 물질적으로 큰 거부가 되어서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후대에까지 물려주는 이런 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이삭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자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다 이게,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괴롭혔는데,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 들어도 이삭의 집에는 100배의 복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불황이고 요란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불황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제 소리야. 그 고백도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누가 옆에서 볼 때 참 저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괴롭힌 것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다시 서로가 적대시하지 말고 화친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그러므로 이삭은 가면 갈수록 거부가 되는 이 놀라운 창대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수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후손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부자가 됐는데 창세기 31장 42절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보내셨으리라. 아주 외삼촌이 못됐어요. 피나놓은 자기 바로 조카 이 야곱을 아주 부려먹을 대로 21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공수로 거지로 보내라. 품삯을 10번이나, 지금 같았으면 이게 감옥에 10번도 들어갔을 거예요. 갑질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품삯을 나눌 때에, 정할 때에 내 것은 알록달록하고 점백인 양이 나오면 내 것이고 그저 순수한 양은 다 내 것이다. 그 당시에 프로테지로 보면은 100마리당 알록달록한 돌연변이 하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그 머슴살이 해도 가지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불리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에 나타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진을 흐르게 해가지고 해 뜨기 전에 그 시냇가에 흐르게 하고 그 양떼를 물을 먹이게 하라. 그러면 모든 건강한 양떼는 다 알록달록하고 점백인가에 나올 거다. 그렇게 했더니 병신들은 다 바로 이 라반의 것이 되고 제대로 된 건 다 야곱의 것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면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명성이 온 지면에 떨치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방 망신당합니다. 요즘 보면 가수들 아주 유명하더니 다 마약 처먹어가지고 감옥에 줄줄이 엮어 들어가더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한 즉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니 바로 그 명성이 온 지면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음악하는 또는 체육하는 저번에 믿고 우리 학생 중에서 전국체전에서 골프 금메달 땄다면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자꾸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나는 골프는 좋아하지만 칠 수는 있는 시간이 없어도 못 쳐요. 근데 지금도 구경은 잘해요. 항상 프로 채널을 거기다 고정시켜 놓을 정도로 보니까 참 보면은 그렇게 잘하던. 근데 이상해요. 그 미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머리 노랗게 물들이면 안 되더만 조금 랭킹이 올라가면 머리가 내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맨날 몰락되는 거예요. 시건방 들어서 그래. 시건방 들어 조금 되면은 머리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노란 대가리인지 검목 대가리인지 못하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유명세를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지면에 그의 명성이 돌졌는 석수쟁이입니다. 그 당시에 석수쟁이는 최하의 걔들의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온 지면에 그의 명성이 높여지고 그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를 함께 하시는도다. 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입니다. 짐승에게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서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는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볼 때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구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기뻐하시는 일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은혜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소이다. 할렐루야.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이것만 따가지고 오면 잘 몰라요. 블레셋과 싸우면은 블레셋의 모든 전시품은 전략품은 닭이 우상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양새끼 한 마리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 부정한 건 내가 너희들은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 그 도실도 싫어하고 그 건강한 양떼들 다 몰고 온 거예요. 그러고 전리품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여우시는 거예요. 네가 왜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나이까. 내가 뭘 거역했느냐. 오히려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짐승 새끼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야 백성들이 원해서. 꼭 백성들.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꼭 밑에만 내려가면 그건 내놓는 미세요. 내가 알지요. 벌써 속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사울의 귀신 붙은 것들이 그렇거든. 교회에서는 아멘, 설교 시간 아멘 해놓고 내려가면 거짓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여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우상 제물을 제물로 받으시겠느냐, 이야.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때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그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미 하나님은 단일 명령이거든. 한 명령하시면 번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옷을 잡고 매달릴 때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그가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 그는 결국 자기 후손까지 전멸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죄를 많이 퍼먹어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본능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보다도, 또 미신을 섬기는 죄보다도 계속 읽어보면 더 중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왕망 불순종하면서도 그 자체를 죄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나도, 때로는 불합리적이라도, 비과학적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야. 찬양을 해도 우리가 그 가사 속에 빠져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와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나 너희들이 어떤 허세로 하지 말아라.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놓고도 자기 어떤 명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결과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하든 많게 하든 순수한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든 체면 치레로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사람보다도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 더 기뻐하시느니라. 나 하나가 진실로 회개하세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놓고 잔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한 척하지 마라.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보면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사람은 벌써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척하지만은 바로 끄슬린 죽갱이에 불과해. 진정한 회개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 속 깊은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야. 회개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결시의 죄인입니다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살던 삶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어떤데 건성이라도 하는 게 낫다. 우리 안나는 매일같이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님 죄가 너무 심했어요.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돌아서면 또 한바탕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보면은 참 회개라는 것이 웃사람으로부터 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자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때에 큰 사람이 돼. 할렐루야. 큰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할 때에 바로 그게 몰입해가 되고 바로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더러워진 부분은 우리가 매일 씻어야 돼. 할렐루야. 전체적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 내가 지은 죄는 매일 씻어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무릎 막 꿇으면 내가 이게 때로는 성도들 잘못 가르친 것도 내 죄니까 내가 그런 바른 말을 못해서 왜 저 모양이 됐나, 인정에 끌려서 왜 저렇게 됐나, 그런 것이 내가 내 죄 까닭이. 결론적으로는 강단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에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그런 약속이 있는데 얼마나 해요. 범사에 우리는 감사와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 세 가지를 묶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범사가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도 골치 아픈 거 있고 경제 문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을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더 유익이 와진다는 결과를 미리 볼 줄 아는 자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자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현실만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아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가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다가 뭐 이상한 거 불교에선 거 써놓지 말고, 부적 붙여놓지 말고. 그 전에 신방 다녀보면은 부적이 큰 놈 붙어 있어요. 재수 없습니다. 정말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여. 성경에 이랬잖아요. 문지방에도 미간에도. 또 어떤 사람은 글씨, 유명한 글씨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가훈을 삼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곧 희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번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기만 한 게 아니야.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재판관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브원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번제. 제사 중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번제예요. 이 번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태우는 걸 가리켜 번제물이라. 이걸 1000번 드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궁금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놈이 저렇게 나한테 이런 제물을 드리나. 그럴 때 기도 내용도 좋아요. 부귀와 영화를, 권력도 목숨도 구하지 않냐고 나에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공의, 즉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재판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요 재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받고 나서 서로가 제 것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싸움을 바로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명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공정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읽어봐가지고. 최고의 공정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 판사 중에 가장 공정한 판장이에요.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맞으니 부귀영화를 아울러 주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릴 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 어린 제물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물질 내기면은 물질 강조한다고. 그럼 내가 내지 말라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저축을 하고 심으라고 하지 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게브랄 목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저주를 받아서 목사를 제명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축복을 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욱 양털을 깎게 만들고 양의 젖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심게 만들고 복받게 바른 말하면은 싹군이라고, 거짓말로 거꾸로 말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아멘. 옳은 판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약구리 틈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 또 물질 강조하시네, 또 뭐 하네, 아주 계획이 빨라. 또 맥주관사들이 가까웠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 그런 더러운 생각 가지고 온전한 줄 알고 주여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참, 나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게 180도 바꿔져야 돼요. 그게 지옥의 자식들이 하는 짓들이지. 그게 무슨 그 신앙이라고 말이야. 걔 보면 목사가 그거 물어봤어요. 벌써 얼굴 낯짝만 봐도 얼굴이 찌그러지는구나. 그러고서는 믿음 전척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저게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놈인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판단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치는 자가 되려면,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게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신물 삼렸어요. 시간이 되면 마지막 네 번째로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간장 종직이 많은 데다 뭘 컸어요. 우리는 마음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3절 보면 너희들은 보답하는 양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넓혀야 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옹졸했구나, 내 판단이 옹졸했구나. 성철이 맨날 술만 먹으면은 그 충신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주 술 주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옛말이 있어요. 치중의 부원은 대장부라고. 술 처먹고 잔소리 안 넣는 놈이 장부거든. 근데 술만 먹으면 주댕이 놀리는 것들은 쫄장부거든. 이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는 한 잔 요것만 먹으라고 은잔을 조그만 거 하나 맞춰다 줬어요. 명령을 내려서 요거 한 잔만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코다보도 간이야. 문안도 안 닿아요. 이게 밤새 두드려가지고 얇게 만들어 이만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처먹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술잔도 넓히는 놈이 있는데 마음을 넓히세요. 술잔을 넓히지 말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력과 포용력과 모든 걸 넓힐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역대하 2장 1절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제단 중심, 성막 중심, 바로 성전 중심, 지금은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를 먼저 그런 생각, 성전을 먼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서 있을 수가 없더라. 오늘날 교회를 가장 귀하게 소중히 여기어요. 아멘. 이제 내가 목회 여기서 44년, 내년이면 45년인데 하다 보면 별 사람들 개쳐보면 하여간 지저분하고 안 좋은 건 다 교회라 갖다 놓는 것들만. 지금은 내가 워낙 어먹이 하니까 그래서 집구석에서 쓰다가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릴 수 없고, 그러면 교회에다 슬그머니 갖다 놔. 또 겨울철이 되면 화분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슬그머니 교회에 갖다 놓고, 또 어떤 것들은 교회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복 받느냐 이게야. 또 어떤 것은 교회에다가 못 하나 박아도 조금 더 보태 처먹으려고 지랄을 해요. 예? 아이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아. 예? 다윗은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내놨다고 그랬는데, 교회 이러고서는 어디 가서 품값 받아 먹으려고, 어떤 데는 수양관까지 가는 예? 교회 집사가 시발효과까지 받아 처먹으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인간들이 말이야. 예? 그러고서는 믿음 쫓아가고 또 다른 사람도 시켜요. 좀 받아 이라고. 이런 천벌 받을 놈들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사기 쳐먹는 거지. 총회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도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아멘? 예? 왜 그 짓하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빨갱이보다 더 놈들이지 말이야. 예? 그래서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거 참느냐고. 어떤 때는 진짜 가슴이 터지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걸 도대체. 그것이 평신도라면 내가 다 이해를 해요. 중직들이 그 짓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걸.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에? 성경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야. 그래서 성경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고 회개 안 하면은 큰일 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데. 그 결과가. 에? 어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줄 믿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발상하고 있느냐 이게야. 에? 발상. 옛날에 보면 심지어는 저 뒤에 이것까지 떼간 년이 있어요. 집에다 갖다 붙인다고. 안재희라고. 내가 이름도 안 정신나. 그러고 헌금 1,000원 내놓고선 800원 거슬러가. 구역헌금. 참, 이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예? 그러고서는 믿음 전체는 앉으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 사기꾼보다 더 놈들이지. 세상도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도 자기 공원에다 해놓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를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놈들이지 말이야. 그러고서도 믿음 존쳐가고 중직이네 뭐냐면서 하는 것들 보면 저건 전 마귀 순회 중에 순회다 말이야. 어떻게 그런 걸 해결을 할 줄 몰라. 어떻게 가슴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제단을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5가지를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큰 복을 받는 온 성도와 그릇들이 교회가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회중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